3월 8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5강 참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제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마 요한이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화두가 참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으로 본문은 1장 9절부터 13절, 지난주에 14절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 그러면 참빛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의인화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은 천지창조 첫 번째 나오는 창조잖아요. 좀 이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신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 일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넷째 날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분명히 앞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게 첫째 날인데 또 넷째 날에 큰 광명체 둘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말하면 낮은 태양이 주관하고 밤은 달이 밤을 주관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넷째 날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은 시각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빛이 아닌 거예요. 요한이 지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참빛은 무엇이면 누군가?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정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참빛, 참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빛을 보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둠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어둠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 생명의 빛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둠 가운데 헤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빛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됐다. 다른 말로 참 사람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빛. 근데 물질적으로도 이게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적사하는 거죠. 사망하는 거죠. 완전 사망하는 거죠. 이 지구가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산소가 다 있더라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과 열이 없으면 졸지에 뭐가 됩니까? 지구는 설국으로 변하겠죠. 다른 말로 얼음덩이로 변해버리는 거죠. 물질적인 이 태양도 이렇게 전적인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가끔 가다가 뭐 태양풍이 조금만 더 심하게 불면 주변의 행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 태양의 정상적인 폭발을 하고 정상적인 수소와 헬륨이 연소되는, 타오르는 그걸로 인해서 적정하게 열과 빛을 발산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의의 태양이 없으면, 생명의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창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5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말라기에도 나오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도 제가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감동도 없었고 감흥도 없었고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두움에 있다가 이 참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빛 가운데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마 십수년 동안 길길이 뛰면서 전국을 순회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 어둠이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참빛 정말 너무 가슴이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 참빛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참빛에 만진바되고 인식이 되고 나면, 몸으로 체열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큰딸이 한 달 남짓,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때는 손자 울음소리를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음,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 근데 이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됐거든요. 근데 정말 태어날 때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꼬물꼬물꼬물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온몸을 비틀고 빵긋 웃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도 어두움에 있다가, 다르면 어둠이라면 선악 속에 있는 게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있다가 생명의 참빛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상태는 그 빛을 쪼이는 만큼, 그 빛에 노출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몰라보기 잘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점점 보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이제 자라죠. 태초에 있는 말씀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정해주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온 그 빛은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는 빛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아들의 빛이 없기 때문이다. 아들의 빛이 오면 빛이 옴과 동시에 아들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아들로 옮겨지고 나면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손자 유화가 점점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속인 거잖아요.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게끔. 그렇게 속이니까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든 것을 가리고 거짓을 준 거잖아요. 거짓을. 어째 보면 속인 거죠. 아마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들, 박사들 다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끈덕지기가 없는 사람은 안 당해요. 보이스피싱이 뭘 목적으로 하죠? 돈이잖아요, 돈.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당하지 않아요. 당할 수가 없죠.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너 아들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는데. 그런데 최초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아담과 하와는 걸릴 만한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나누니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라는 어떤 가능성이 주어지니까 혹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은 이 선악과에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며, 정말 내가 피조물인 걸 알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 같이 될 이유가 없죠. 참 이게 선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사람이 지식 욕구가 있잖아요. 아는 것에 대한 욕구.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면 그 지식이 자기인 줄 압니다. 생명이 자기인데 습득된 지식이 자기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생명이 자기인 줄 모르고 습득된 지식이 자기인 줄 아니까 높아지고 남보다 올라서려고 하고 모든 불평등과 모든 문제가 이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 아킬레스건인 이 지식, 선악의 지식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탈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참빛은 이 참빛이 오면 그런 것에 넘어갈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참빛 가운데 있으면 선악의 유혹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목요 모임에서 잠깐 표현했지만 사실과 진실 그리고 생각 요 세 가지 항목에 다 이끌리거든요. 진실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에 이끌리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더더구나 생각에 좌우지우지 되는 사람은 늘 방황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더 쉽습니다. 내가 생명이요 진실이요 길이다. 왜냐하면 참빛 대신 그 생명에서 진실이 만져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진실에서 길이 나오니까 이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아마 이거 사탄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생명이 먼저거든요. 길이 먼저가 아니고 참빛, 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참 생명에서 진실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예로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병균을 몰라가지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병을 못 고쳤잖아, 옛날에. 요즘은 마이크로 현미경도 있고, 뭐, 나노 현미경도 있고, 뭐, 이러던데,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나오고부터 사람들에게 있는 각종 질병이 다 드러났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 환자도 이제 병원균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균을 알고 나니까 처방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 환자들은 거의 뭐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또 완치도 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선악과에 유혹될 그 근거, 그는 그것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볼 수 있게 되면 걸릴 이유가 없죠. 선악과에 이걸 뭐 병균에 뭐 비유한다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 선악과를 알고 난 다음부터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죠. 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죄가 한마디로 말해서 위치 이탈이잖아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있지 않은 위치 이탈한 것이 죄고, 또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왜 이랬던가? 참빛을 못 만나가지고. 참빛을 만나고 나면 이럴 일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생활하고 순 생활하고 이제 줌 생활하면서 점점 이게 밝아지잖아. 울부짖던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왜? 선악과에 속았던 것이 이제 참 드러나고 나니까. 그렇게 딱 드러나고 나면 두 번 속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탄이 한 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예비하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한다.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참빛을 못 보게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속았던 것이고, 제가 어둠인 줄 모르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 하면서 달렸던 인생이거든요. 예,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한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 할 말 없는 아닌 인생이 드러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와 저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10년 동안 이단에 빠졌다고 핍박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저는 항상 아버님에게 설명하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면 늘 설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과정을 거치고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아멘밖에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설날에 아버지인데 세배하러 갔다가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매와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세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 말씀에 포를 달지 않을 거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멘 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시가 내 이제 너희 교회 갔구만. 이게 돌변했어요. 10년 동안 나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던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아버님이 저희 교회로 오셔서 내 이제 하나님께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들들하고 함께 찬송하다가 가고 싶다 하면서 580곡 찬송책을 갖고 와갖고 교회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소천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됐고요. 저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소통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아들이 된 거예요. 생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게 핍박하는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나의 거역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아버지께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자매나 아이들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누구에게나 아멘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구나.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는 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우리가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이제 밀려온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에게 참빛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빛을 만난 자녀가 된 아들이 된 그 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다른 말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제가 몸으로 체험했으니까요. 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피조물로 알게 하는 말씀이다. 빛이다.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주는 통일성을 갖게 된다.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으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질서의 세계가 있다.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제가 완전한 피조물로, 완전한 아들로 드러나고 난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질서가 생겼어요. 질서. 생명의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까지 된다면 우주 질서는 파괴된다. 아멘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핍박하게 하신 그거는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했으면 핍박할 일도 없을 건데.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선악과 속에서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왜? 속았으니까. 사탄은 사람을 뒤집어 우주를 흔들어 혼란, 야기시킨다. 아멘이죠. 사탄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다. 맞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그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어느 영역 안에서 허락한 거죠. 참 아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겠죠. 태초에 창조한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독존자가 되게 하여 스스로 있게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었다. 사탄이.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농부가 밀을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 두 번째, 참빛이 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그 참빛이 왔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다.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빛이다. 제가 그 아멘하고 난 다음에요. 끊임없는 영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나도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만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참빛 안으로, 참빛, 참 자녀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인생은 그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치는 거죠. 그렇게 인을 치면 사탄이 손을 못 대죠. 제가 옛날에 사탄에 물러가서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에. 근데 진짜 그때는 그게 안 됐다고요. 일시적으로는 병도 고치고 다 했지만 진실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빛이 오고 난 다음부터 참 생명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탄이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참빛 때문에. 어둠이 점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영원한 말은 제 인생의 바닥입니다. 거기서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다.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으로서 아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하죠. 증거하죠. 또 피조물은 창조자를 증거하고 사람이 아버지를 알므로써 창조자를 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야 창조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입증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세상에 빛이 되셨다. 요한이 증거하는 이 사람, 참빛 그리스도 예수, 이 빛은 우주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내 바운더리 안에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죠. 생명의 질서가.
이 빛은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인류 중에서 누가 이보다 더 온전하게 이 빛으로 질서를 바로 세운 사람이 있었는가? 이 사람을 영접하면, 이 참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거죠. 왜? 그의 빛이 들어오면 그의 자녀잖아요. 그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빛은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빛이. 물질적인 태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합니다. 물질적인 저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생명의 빛, 참빛이 우리를 쪼이면, 우리에게 드러나게, 우리를 점령하며 우리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된다.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빛은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세상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알도록 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알려주시는데 계시가 두 가지 있는데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은 안 해놨지만, 구체적으로는 표현 안 해놨지만,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을 보고 알게 하는 거. 자연을 보고 알게 하는 거.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고도 선악과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선악과에 속지만 않으면 특수 계시가 필요 없이 자연적인 자연만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으로 말미암아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다른 게 아니고 선지자, 율법, 성막, 특별한 역사,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만 갖고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지어놨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 계시로는 안 되어버렸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다시 주신 것이 선지자를 보냈고 율법을 줬고 성막을 통해서 알게 했고 특별한 계시를 줬고 종국적으로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볼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안에서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획을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다. 서로가 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참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너에게 알고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하는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알리고 이루려고 오셨다. 이루려고. 참빛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의 경륜에 함께 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말씀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말씀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말씀하신 이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받으면 사탄과 하나가 되고, 참 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아들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기, 다른 말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영접하면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쉬운 몸으로 건축되는 게 교회죠.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참빛으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된다고 하는 그것에 속아서 선악으로 어둠에 빠져버린 모든 인생들을 참빛으로 오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가 지금도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니 못 내려오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다 이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체로 지원받은 그 자리에 이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승리. 아들이 승리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육체인 예수는 죽고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 육체인 예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 주는 영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자신 안으로
아멘 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하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뭘로?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오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회개도 상관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참빛을 받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교회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이 참사람 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과 합하여 아들들이 되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날마다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생활하게 한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너무 깊은 은혜를 참 나누었지만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알게 하는 빛이고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다. 사람은 사람을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을 뿐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을 떠나서 진실이란 말입니다. 이 진실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